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그런 고통과 또 외로움의 순간을 지나시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제자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 빠져 있었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긴장된 그 순간이 이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이 밤에도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기도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두시고 홀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고난과 죽음 앞에 사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이 표현은 참 드라마틱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내적 갈등과 그리고 얼마나 심한 그런 그 고통이, 고뇌와 그런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45절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죠.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시험의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자, 제자였던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죠. 자,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양심을 찌르시는 아주 슬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유다를 사람으로 대하시고 그의 악행 속에서 그 정말 이 악한 그런 행동 속에서도 마지막 양심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의 모습, 치유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언제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 몰래 체포하려고 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3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둠의 권세가 움직이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시간이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모두를 덮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준비에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기도는 그 시험을 넘어설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고난의 길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또 충분히 복수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를 그 귀가 잘린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암담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암울해 보여도 예수님은 그 밤을 지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 어두움을 그리고 시험을 그리고 유혹을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질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